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까지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을 막 열어놓고 했는데도 아침에 좀 더운 느낌이 드는 벌써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입니다. 일요일로서는 이제 4월 달에 네 번째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12달까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3분의 1 정도가 거의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늘 제가 날짜를 말씀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날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날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은 먼저 안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사실, 어떤 비밀을 먼저 안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구약 1276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쁘고 마음이 어려운 상태, 몸도 어려운 상태에서도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몸에 병환이 있어서 힘들어하시고 또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자식된 저희들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늘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모스서를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골라봤어요.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의와 공의 더하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물같이 강같이 흐르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워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사람은 일단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이제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것 같으면 공의 또는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머릿말 보시면은 이제 머릿말과 본론으로다가 아모스서를 나눌 수가 있는데 머릿말은 1장 1절부터 2절까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아모스서의 기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목자, 양을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언제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였고 남쪽에서는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그리고 그 사람은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해서 북쪽에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가 남쪽에 살면서 북쪽에 가서 그것도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왕은 죽을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무겁고 그 사람들에게 당할 핍박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아모스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이제 아모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신적인 배경이 나와 있고요. 본론은 1장 3절부터 끝장까지 9장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을 이제 네 단원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 단원은 주변 6개의 나라와 남북쪽,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 두 나라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합쳐서 8나라에 대한 심판, 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제약이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백성들의 제약은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당연한 거다. 이 제약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를 또는 정의를 행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줄 그럴 마음을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2번의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 나라가 망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은 특별히 신앙의 붕괴,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망하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만 말하라면 이거예요. 신앙의 붕괴, 우상 숭배, 영적 타락. 그러면서 그들은 그거에 못지않게 이때가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을 때라고 그래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지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빼앗았고,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도 이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그렇게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는 것 같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전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도 역시 이제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장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다윗 왕이
왕가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다윗 왕가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회복할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귀환, 그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복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아담 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가장 기다리는 그것,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였고요. 남쪽은 유다는 우시야 왕 때였어요. 그리고 그 아모스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여 킬로, 16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해서 공의와 정의가 훼손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6 나라들,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순서대로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 요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자라고도 요즘은 그러죠. 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로, 요 지역. 그 다음에 에돔, 여기고요. 암몬, 모압. 여기 1, 2, 3, 4, 5, 6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멸망당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제가 번호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유다, 8번째가 이스라엘. 망하는 순서는 아닐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장 나중에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맨 나중에 8번째에 이야기한 거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 그 당시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을 벗고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 이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서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갖고 계셔요. 활짝 펴놓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럼 그 선지자는 당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그 기록이 모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커튼을 열어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요. 선지자는 앞선자, 알지자, 놈자자. 그래서 먼저 안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전에서 보니까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선지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전에 나타나 예수의 강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오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초림, 첫 번째 오시는 것,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진짜 영원한 구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재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된 것이죠. 선지자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신명기 18장 20절, 22절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에게 여기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야 이거 말해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멋대로 말한다 이거예요. 또는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든가 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뭐 엉뚱한 다른 신, 우상, 다른 종교에서 말한 그것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은 우리가 늙어서 죽던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아주 심하게 경고하는 거죠. 죽임으로써. 그리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내가 혹시 심중 마음에 이르기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은 다른 잡신이 말한 건지, 그 선지자가 그냥 자기 생각을 꾸며서 말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런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이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선지자가 지멋대로 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하나님은 또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옛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황하고
딱 들어맞으면 증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미래의 얘기를 한 거예요. 미래에 벌어질 일. 그러니까 예언이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 말씀대로 맞아떨어지면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고 또 미래도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과거든 미래든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방자하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버릇없이 제멋대로 그런 아이를 싸가지가 없는 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제멋대로 한 말은 안 믿어도 되지만 증언이 있다면 증거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모습을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선지자임을 알고 내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을 이제 정한 거예요.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인류의 이제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아담이 이제 자식을 쭉 낳잖아요. 그 후 이제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에녹. 에녹은 뭘로 유명하죠? 네. 그냥 산채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소망하기는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소망할 거예요. 더 늙거나 병들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슬픔을 맛보고 그 힘들지 않게 이게 산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저도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모델이라고 하죠. 첫 번째 모습이 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는 이런 뜻이에요. 뭐 다른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두, 죽다. 셀라, 보내다. 그래서 이 뜻을 합쳐보면은 무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즉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였는데 나중에 점점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돼서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이름을 통해서 에녹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올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죽기 전에 에녹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과 부합하는 그 심판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는 선지자로서 자기 아들의 이름에 부합한 하나님의 심판을 300년 동안 전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고 지었는데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고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지 혼자만 알고 입을 다물고 있었을 리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0년 동안 이미 에녹은 홍수를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비하기를 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녹이 무두셀라 나왔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그러니까 에녹의 손자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는 이제 자녀를 엄청나게 많이 낳은 거예요. 대표자 하나만, 큰아들만 이름을 써놓은 거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 유명한 것처럼 무두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이름들 중에서는 꽤 크리스찬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은 오래 살았다, 최장수.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는 그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이 사람은 살면서 969세 동안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입이 트였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에녹이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네가 죽는 해에 심판, 홍수가 올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고,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단다,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무두셀라가 사는 동안 끝까지 산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365세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산채로. 그 후에 무두셀라는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말을 배운 다음에, 그것이 이제 5살쯤에 말을 배웠다고 치자고요. 10살 때라고 하자고. 그럼 10살 때부터는 적어도, 야, 너 누가 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 너 이름 뭐야? 물어보면은 무두셀라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제가 죽는 해에 심판, 홍수가 온대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에녹도 선지자였고 무두셀라도 선지자였고, 그래서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그러면 선으로 볼 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2월 17일 이전에 무두셀라는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무두셀라보다 늦게 태어난 라멕은 무두셀라보다 늦게 태어났죠. 무두셀라의 아들이지만 5년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5년을 더 사신 거죠. 홍수가 내리는 해까지 사셨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5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홍수가 있기 전에. 그래서 무두셀라가 특별히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즉 홍수가 있기 직전까지 홍수가 있음, 심판이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그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수에 준비하라. 이게 무두셀라가 늘 하면서 살면서 말했던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드디어 이제 그 위 선조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인간이 그 죄가 이 땅에 차고 넘쳤다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죄가
꽉 차버린 거예요. 여기에 물을 막 들어 부으면은 처음엔 고이겠죠. 그러다 나중에 여기서 철철철철 넘쳐 흐를 거예요. 노아가 이 땅에서 살 당시에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노아가 앞으로 그가 홍수가 날 때까지 120년이 남아있는데 그동안 노아는 홍수가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을 거예요. 아마 노아는 그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와 함께 이 홍수가 있을 것을 전했을 거예요. 내 이름이 왜 무드셀라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왜 무드셀라라고 지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에녹에게 내가 죽을 때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살면서 969년 동안 홍수가 있을 것,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거야. 그리고 내 손자가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그것을 전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제는 영원한 심판,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대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도 할머니 세대에서도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도 우리 자녀 세대에서도 또 그 자녀의 세대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이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이 자녀는 그 후대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멸망인 거예요. 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 사람은 선지자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무드셀라도 노아도 이 모든 것을 전하는 선지자며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창세기 7장 12절,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하움이 11의 날이 며칠인지 알아요? 17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팍 터져 올라온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궁창 위에 있는 이 빗물이 다 땅으로 쏟아진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땅에 비가 쏟아졌으니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겠어요. 비가 하루만 많이 와도 막 홍수가 나고 어떤 때는 논, 밭이 심지어는 사람들 사는 그 집까지 막 이렇게 잠기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벼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였어요. 이제 그게 조금 더 잘 마르면 묶어서 세워오고 집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탈곡을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늦게 장마가 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가지고 이 깔아놓은 벼가 물에 떠서 옆에 있는 수루를 통해서 다 떠내려갔어요. 상당 부분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막 저주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심술 맞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1년 내내 고생한 그것을 중간도 아니고 이제 거의 다 한 거잖아요. 99.9% 일을 다 한 상태인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갔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 저분이 했다는 것을 여기서는 아는가 봐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도 아셨던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가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드셀라는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를 전하는 선지자였고, 에녹은 30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서 언지를 좀 주셨는지도 모르죠. 300년 있으면 데려갈런지 그에게는 말해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300년 동안 내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걔가 죽는 해에 심판이 올 거야 라고 그것을 전하면서 수많은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의 자식을 엄청나게 낳았는데 그 사람들과 그 이웃들에게 다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예언과 에녹 선지자의 전함과 무드셀라가 전한 말과 노아가 전한 그 말이 이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의 각각의 아내, 왜 이분들 이름을 안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1, 2, 3, 1, 2, 3. 그 다음에 노아 부인, 이렇게 해서 8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 그 다음에 그 위에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자기 세대와 자기 밑에 자녀와 며느리까지 다 믿고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그림 보이시죠? 지하수가 터졌고 엄청나게 이렇게 비가 쏟아질 때 방주는 그 8사람과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많은 동물들을 태우고 이렇게 방주가 바닥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물이 많이 쏟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언젠가 뜬 거죠. 이렇게 떠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렇게 떠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떴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제발 얼마나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절규가 얼마나 절실했을까. 제발. 그런데 일주일 전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방주에 타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때 가서 맨날 제 생각에 제가 방주에 안 탄 사람이라면 두들기면서 야, 이 바보들아, 오늘도 해가 쨍쨍한다. 지금이라도 나와라. 이 곰 같은 놈들아,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멸했어요. 여기에는 착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기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했어요. 다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림자예요. 믿는 사람들만
그 방주에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 방주에 타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모두 멸망할 때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셨냐면은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거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이 한꺼번에 다 멸망한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아주 악한 거예요. 그 악함의 대표적인 죄의 이름이, 범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사람들이 많은 말로 미워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분명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성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때려주거나 우리가 징계할 이유는 없지만 그 동성애가 죄인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은 알아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는데 천사가 가서 롯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들을 멸망시킬 건데 너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있으면 네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라. 곧 멸망이 임한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14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멸망이 곧 임하는데 그래서 정혼한 자들, 사윗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장인을 조롱한 거예요. 또 한 칸 더 올라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할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하나님의 멸망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더 머뭇거리면 너희들도 이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천사가 떠다 미는 거죠. 빨리 출발하라고. 그래서 그들은 출발을 한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롯의 두 딸과 롯의 모습,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아마도 롯의 아내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 불타는 이 도시에 너무 많은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도 불타고 미련이 없어도 불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자가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몇 조나 몇 천억을 이런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남겨놓고 갈 만큼 좋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다행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설사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몰래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조, 수천조, 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만은 애들이 하는 말로 세 발에 핀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져야 할 것은 정말 세 발에 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늘 놓고 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천사가 막 독촉해서 떠나긴 떠나는데, 그리고 엄마 빨리 와, 여보 빨리 와라고 그 남편과 딸들이 부르는데도 어쩌나 저거 뭘 더 건져와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뒤에 처졌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이런 모습, 어떤 화가는 이렇게 그렸어요. 롯과 두 딸이 있었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고 이제 소금 기둥이 돼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멸망의 도성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롯은 그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욕심 때문에 그 아내는 자기 생명과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대상들, 물질과 같은 것이었겠죠. 그것을 맛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홀가분하잖아요. 네.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아모스서 7장을 같이 펴시겠습니다. 10절부터요. 7장 구약성경 1281쪽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수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이 아모스가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 아마사라는 사람이 왕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건방진 말을, 불충한 말을, 충성스럽지 않은 말을 짓거리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내용인즉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싸움에 져서 사로잡혀 간다.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는 빨리 도망가라. 여기서 있으면 죽으니까 저쪽 남쪽으로 얼른 도망가서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는 지금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뽕나무 키우고 뭐 이렇게
양 키우고 하는 목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임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그것도 남쪽,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너는 지금 왜 헛소리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뒷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모스가 아마샤라고 하는 그 제사장, 거짓 선지자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엎드려질 것이며 네 땅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지파에게 준 땅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갖기 위해서 나눠 가지려면 대강 안 나누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측량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는데, 왜 더러운 땅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정결의식이 없는 그런 민족에게 잡혀가서 죽기 때문에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리라.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가 방자히 버릇없이 제멋대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지자는 언제든 누구 앞에서든, 왕 앞에서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왕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어떤 때는 센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면서 제일 센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서의 상사 또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죠. 내 권위에 훨씬 위에 있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가 입에서 뱉는 이 말씀을 알아서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겨먹으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무도 못 이겨요, 우리는.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친한 친구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우습게 여기는 바보 같은 내 친구라고 해도 아이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언젠가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아마샤는 겉에는 양이었지만 그 속에는 일이었던 거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영생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영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속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아모스서 아까 9장 15절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15절, 13, 14,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회복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단지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완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땅이 됐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과 운명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전히 이제는 회복되는 그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취소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취소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취소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은 아무도 못 해봤을 거예요. 저도 구경도 못 해본 장면이니까. 너무 취소할 게 많아서 취소하는데 뒤에서 파종하는 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계절이 파종할 때가 된 거예요. 취소할 게 너무 많아서 아직 다 취소를 못 해가지고.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때는 언제요? 천년왕국 때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사로잡힌 것을 돌아오게 했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감람산이 갈라진 곳으로 도망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 그 새로운 영, 요엘서에 나와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새 영이 부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자연이 원상대로 회복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때예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뽑혔는데 그 땅으로 돌아올 거고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으로 천년왕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는 거죠. 로로하마, 그들은 긍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그곳에서 긍휼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것까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중에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천년이 지나면 다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거예요. 노아처럼 적어도 내 가족은
다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지 돼요. 우리가 선지자인데, 우리가 파수꾼인데 내 가족의 놓쳐선 절대 안 되거든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그곳에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안 자들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파수꾼처럼 아직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이 땅에서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담대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